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할 차례죠? 열왕기상 9장. 예, 열왕기상 9장.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 같이 따라갈게요. 우리 이제 솔로몬의 거의 마무리까지 오늘 시간상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마 마무리까지 할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고 실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짓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열방에는 많은 나라들이 다 와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칭찬하고 이른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넘친다. 그럼 얼마나 영화롭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솔로몬. 자,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자기 왕궁을 총 20년 걸쳐서 마친 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이게 이 역대하도 그렇고 문맥을 보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그 내용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록이, 성경은 어떤 기록은요 바로 다음 절에 가는데 막 몇십 년 지난 이후이기도 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랑 시제가 좀 다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친 후라고 했으니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친 때는 2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 것 같으나 역대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왕궁까지 건축한 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저는 이 응답이 13년 후, 그러니까 성전 다 짓고 13년 후에 왕궁이 다 지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오는 응답으로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왜냐면 말씀이 저는 우선이니까. 그렇게 굳이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2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기억나세요? 1천번제하고 1천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처럼. 그래서 3절,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문맥상 내용과 응답의 내용을 보면 바로 성전을 지은 7년 만에 짓잖아요. 7년 반 만에 짓잖아요. 그 직후에 나온 내용 같으나 여기 기록에 역대하도 그렇고 여기 열왕기상도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왕궁까지 다 지어진 게 20년 걸리거든요. 성전 7년 반, 13년 왕궁에서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왕궁 짓고 나서 온 응답으로 보는데 그 전에 온 응답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 생각에 아마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막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말씀 그대로 왕궁이 20년 만에 지어지니까 20년 후에, 그러니까 13년 후에 오는 응답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13일 걸린 게 아니라 솔로몬 입장에선 왕궁 지어진 다음에 이 응답을 본다면, 온 응답으로 본다면 13년 뒤에 온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 때에 대해서 당장 안 일어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때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중점적으로 때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성전 지은 후라고 온 응답이라 믿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내용상은 중요한 게 내용이기 때문에 왕궁이 지어진 후 믿으셔도 중요한 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시작하는지.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경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도 경고가 있었어요. 너의 아들이 나를 잘 섬기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할지를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왕궁을 지은 후 혹은 성전을 지으라고 믿으신 분들은 그 후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이 영광스러울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 마음 안에 계신 우려를 솔로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쓰면 아, 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칭찬받고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심하라고. 왜? 그때 내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행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을 못 지키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전은 너의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항상 내 마음을 둘 거지만 너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 다윗의 아비에게 허락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보좌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건국케 한다고 얘기했지만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내가 나의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보면요, 솔로몬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예요, 나쁜 이야기거리예요? 두렵고 좋고 좀 이따 우리 시바 여왕이 왔을 때 보겠지만 부러워하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중간이 없어요. 축복 하나님 저주인데 이 이야기거리가 완전 저주거리로 바뀝니다. 나중에 주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것을 행했을 때 이 영화로움이 바로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바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는 중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물이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놀라고 비웃는 거예요. 야, 저거 영화롭다고 그렇게 하더니 무슨 꼴이냐. 비웃어 가로되 저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저렇게 얘기하던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 신, 자기 민족 신, 그리고 온 땅, 온 열방의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다른 신들을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실제 인류 역사, 그리고 이 성경 큰 맥에서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을 내용이 바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자 본질입니다. 2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을까요?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교하면, 배도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가, 우리 축복만 아멘 했잖아요, 그죠? 저주 그대로가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먼 땅에서 오는 손님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하고 물으면 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 때까지 영화롭게 해주시고 축복을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영화로움과 축복이 있던 그 땅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 배신을 당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기회를 주시고 뭘 하시면서 이 몇백 년이 걸리죠. 그때 동안 벌어지는 그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된 거냐?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땅이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나지 않고 이런 엉망진창이 돼버린 황폐해버린 땅이 되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열방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25절 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버리고 배교하고 배약하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게 이유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예루살렘을 불렸던 북한 땅이 왜 저 지경이 되냐?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어쩌고 그거는 그냥 역사 중에 하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아주 심플한 그게 이유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저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영화라고 보였던 이스라엘 땅이 왜 그렇게 황폐하고 버려진 땅 1945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 나라 세우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 터키 오스만 제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완전 황폐해서 버린 땅 말 그대로 소금을 땅에 쳐갖고 이 나무 하나 자라지 못하는 그 땅 마크 트웨인 작가가 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이게 성경에 나온 땅인지 황당해하고 의아해했던 바로 그 땅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심플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때까지 해서 70년 정도만 비어든 채로 돌아오지만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만든 종교짓하고 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이유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완전하게 그 땅이 박살나고 디아스포라로 주권 잃고 온 땅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끔찍히 살다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냥 세속적 역사로만 보더라도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일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북한 분들이야 탈북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축약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들을 겪는구나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기간의 축약 정도는 다르지만 같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홀로코스트까지 왜 그런 일을 겪었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홀로코스트까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 심플해요. 다른 해석 없어요. 이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렇다면 그게 이유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28절 그렇게 뽑아내서 디아스포라를 흩뜬다는 거.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이 저주의 순서대로 봤던 거 봤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29절 이런 것들이 왜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누가 물어보거든 이게 이유라고 얘기해 주란 말을 왜 하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원칙을 따라서 주님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끔찍하게 죽으셔야 됐냐 말씀대로 따르셨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됐냐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겪었죠. 죄 없지만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됐냐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북한을 보고 지금 대한민국 그 과정 중에 있죠. 이 저주가 점점 쏟아질 거예요. 덤덤 심하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배약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숭배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돌이키지 않는 채로 자꾸 뭐 정치적으로 딴짓만 한다. 아주 재앙에 재앙을 더하시는 겁니다. 불쌍하게도.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정치 못해서가 아니에요. 거리로 많이 안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국민이 다 모여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그것을 보고도 못 보는 영혼들 끝까지 못 봐요. 불쌍하게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유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나쁜 놈들 저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히 따르고 지켜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 우리 치시겠어. 그러다 다 죽었어요. 다 눈앞에다 자식들 들고 돌에 찍히는 그런 끔찍한 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저주도 그대로 다 겪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준비 안 된 경외함 없는 마음으로 그런 저항들을 겪고 나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소수였습니다. 다들 이따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까버렸던 그 미친 짓의 역사를 또 반복할 거냐고요. 우리가 불쌍하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안 들어줘요.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목적을 다 막아보겠다고 부쩍 끌어들이고 못 끌어들이고 그 미친 짓의 재앙의 재앙과 진노의 진노를 더하자 여러분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게 내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돌이키십시오. 늦기 전에 영혼을 건지십시오. 불쌍하게 굴지 말고 제발.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말씀만 행하기로 말씀을 경외하는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말씀대로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번 매이지만 그 원칙대로 때리시면서까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인데 때리시고 벌어지면서까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걸 알고 깨닫고 경외함 자리 가운데 남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영원토록 그들과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제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을. 다시 열왕기상으로 오겠습니다. 9장 10절. 제가 예전에 읽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으니 두로 왕 히람 기억나시죠? 성전 지을 때부터 왕궁 지을 때까지 기술자들과 그리고 백향목과 이런 것들을 막 공급했던 두로 왕 히람 후람이라고도 써 있고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람에게 솔로몬이 무엇을 주었냐면 갈릴리에 있는 도시 20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히람이 딱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으니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가불 미리 된 돈이 아니고요. 얘네 페네키니아 말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받고도 후람이 얼마나 부가 뛰어났는지 얘도 달란트 120 달란트 금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화를 보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히람이 솔로몬,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록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성령만 믿습니다. 하지만 부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 히람과 솔로몬이 무슨 장난을 쳤었냐면은 서로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돈을 내는 내기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낸 문제를 히람이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따가 히람의 백성들 중에 지혜가 뛰어난, 근데 이름이 특이해요. 아브데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히람에게 줘서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문제를 냈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문제를 못 맞췄대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 역사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됐을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자, 솔로몬은요 뭐에 지금 제일 뛰어나요? 자기 스스로 이방 민족도 다 와서 뭐라 그래요? 지혜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로 따지면 이 굴곡 있다고 치면은 마음 높음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크게 예전 기본 때처럼 크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면요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고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나중에 읽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읽어볼게요. 먼저 읽어볼게요. 까먹을까봐. 자, 열왕기상 11장 끝에 9절, 11장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해 주십니다. 경고가 있을 때 바짝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만홀히 여기고 아유 설마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경고가 있을 때 무조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길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다르게 얘기하면 경고가 왔다는 건 징벌이 예비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징벌이 경고해 주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히람과 특이하게 이런 관계입니다. 히람은 옛날 기록들을 보면 어떤 신들을 섬기냐, 아스다롯 신전을 만들고, 헤라클레스 있죠, 우리 그리스 헤라클레스 신전 만들고 이랬던 뭐 주피터, 제우스죠, 이런 신전들을 만들고 했던 그런 잡다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히람이. 그런데 솔로몬과 지금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이 노예들, 일꾼들, 역군들을 일으킨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16절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런 저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20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기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전까지 사사기부터 쭉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누가 있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왜 안 없앴을까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아직 힘이 약하고 쟤는 병거도 좋고 무기도 좋고 쟤는 키도 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각각 지파들이 이 나머지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거길 차지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던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내가 힘이 약해서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힘을 키우면 뭐 하겠다? 그때 치우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딱 속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멸하라 그러면, 하나님 뭔가를 명하시고 시키시면 하나님이 재정이고 능력이고 뭐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고 가면 돼요. 그냥 믿음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난 아직 안 되고 난 저게 안 되고 난 이거 못하고, 나중에 내가 되면 하겠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나중에 됐다. 언제? 보세요. 솔로몬 때 지금 된 거예요. 능력 최고, 무기 최고, 국력 국부 최고. 그때 뭐 합니까? 그때 이제 없애나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민족이 부강해지니까는 그제서야 남아있는 밀어왔던 요 가나안 족속들 없애나요? 안 없어요. 오히려 좋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바로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가 와서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그런 땅도 포함해요. 거기를 다 쓸어버리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거 짓고 저거 짓고 이거 짓고 이거 짓는데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고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지 말고 종으로 삼아서 잘 활용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면 되지 않냐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이것들이 계속 남아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봐야 되냐면요, 당장 멸하라 그러면 멸해야 돼요. 아직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주님이 멸하라 그러셨으면 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실 거기 때문에 가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안 하고 나중에 밀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찔리는 게 있고 지금 조명되는 게 있어, 나중에 하지, 못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꼬꾸라지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기회 주실 때, 구원 얻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성령에 내 심령을 찔러주고 계실 때, 내게 머물러 계실 때, 아직. 자,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건 그때그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가 오히려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이 도시를 쳐들어가서 솔로몬에게 줬으니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바로를. 그 딸과 결혼한 겁니다. 솔로몬이 장인 삼은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상 9장 23절 24절 이렇게 읽을게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기록 안 되는 내용이 역대하 8장 1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8장 11절 가보면 이렇게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와, 이거 특이하죠. 왜 왕궁이 건축된 다음에 다윗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 살던 그 집을 다윗 성에서 거처를 왕궁으로 옮겼나? 이유가 뭐라고 써있어요? 읽었던 거 보니까 자기 아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닿았던 것은 다 거룩한데 누가 거룩하지 않아? 이방인 아내, 자기 아내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만약에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같이 있는 중에 여호와께 순복하고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단 소리야, 안 그랬단 소리야? 안 그랬단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반복되고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 생각 구조가 똑같고 마귀가 그 생각 구조를 이용해 먹는 방법도 똑같아요.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가서 바꾸면 돼. WCC 내가 가서 바꾸면 돼. 네가 먹혀 임마. 하나님 영적 원리가 안 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내가 결혼해서 바꾸면 돼. 안 바뀌어.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먹혀요. 내가 가서 관계가 깨지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지 않는 이상은 거기 질질 따라가다가 그냥 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혹은 여러분들 속해 있는 단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 거룩하지 않다. 그걸 알고도 그런 언약관계에 있다.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 마귀가요 그런 관계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언약 관계를 여러분 어디 단체 속해 있다 혹은 뭐 어떤 뭐 결혼 관계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전도하면 돼, 내가 바꾸면 돼 이런 생각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생각. 마귀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갔어. 그러면 그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하게 하는 걸까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그 관계, 그 언약 관계, 그 속해 있는 소속 관계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단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단체 같이 사역하자고 막 콜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보라 뭐 해보라. 기도해보면 항상 같았어요. 뭐냐? 하나님 속하지 말래요 거기. 이유가 뭐 여쭤보면 거기 속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못 전한다. 지금 돌아보니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WCG 내가 가서 바꾸겠다 다 그딴 헛소리 하면서 WCG 가입했어요. 다 참여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먹히고 끝입니다. 항상 그래요. 섞일 수가 없는 걸 섞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 언약 맺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우리가 처음에 솔로몬 얘기하면서 봤던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아마 결혼을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왕궁 지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뭐 결혼은 20년 내에 했을지 어쩌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도 결혼 기간 동안에도 아내를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거룩하지 않은 아내래. 그럼 뭘 숭배하고 있던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신, 태양신 숭배하고 있는 상태겠죠 여전히. 그래서 다윗성에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통로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못 따르게 만드는 것. 이런저런 말들로 서로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 그게 참된 결혼과 언약 관계 등등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특이한 기록이에요.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다고요. 자기 아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다른 신을 어떻게든 치고받고 하더라도 이걸 진리의 싸움 있죠.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 집안 내에 벌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적 칼부림, 실제 말고 영적 칼부림, 검을 지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걸 치렀어야 되는데 안 치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솔로몬이. 왜? 장인어른이 바로예요. 큰 제국의 왕이야. 그리고 와서 자기가 차지해야 되고 쳐들어야 되는 그 땅까지 대신 쳐들어가서 선물로 막 주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아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9장은 끝나고요. 10장 한 일화로 스바 왕이 옵니다. 시바가 아니고 영어로 쉐바군요. 쉐바. 죄송해요. 스바 왕이 옵니다. 스바 왕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의 원조입니다. 에티오피아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에 구스,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하는 거기 이제 원조인데 뭐 예멘, 에티오피아 합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쪽 이제 원조로 왔는데 뭐라고 듣고 왔냐면 솔로몬의 명성이 워낙 주변에 자자하니까 설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와볼래 온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철학 한창 그 철학이 뛰어나는 거 그리스 이런 사람들 옛날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니 뭐니 이런 철학들 그보다 훨씬 전에 누가 먼저 했어요? 다 뭐 때가 뭐 맞물리긴 하지만 솔로몬이 거의 이런 철학과 뛰어남에 대한 원조급이라고 거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다 솔로몬한테 왔던 거예요. 진짜 그러냐 하듯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0장 5절에 보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이 성전 자체 예배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사장들 막 서열 막 준비되어 있는 것들 옷들 솔로몬의 집들 이런 거 보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왕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내가 보니 내가 내게 말한 것들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훨씬 넘칩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금 120달란트를 아까 히람이 줬던 액수랑 같은 금 액수죠. 그것을 그대로 주면서 주고 솔로몬과 함께 머물다가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저 여왕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것도 사이드 얘기인데요. 에티오피아의 실제 그 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들은 역사의 출처가 어디냐? 솔로몬입니다. 에티오피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중에 보면 흑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에티오피아 나라 자체를 언제 시작했다고 보냐? 이 솔로몬이랑 같이 있다 돌아간 이 스바 여왕의 아들이 악숨이라고 하는 제국, 도시 이름인데 원래 악숨이라는 제국이 에티오피아의 원조 역사 뿌리예요. 그 스바 여왕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역사예요. 그냥 가르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역사예요. 성경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진짜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겠죠 뭐. 그 흑인 유대인들이 그 후예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같아요. 또 이건 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그냥 역사예요. 역사인데 기록이 조금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왕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꼬시려고 연회를 베풀어서 밥을 엄청 짜게 향신료를 왕창 때려 넣었대요. 다른 기록은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넣어서 목마르게 만들고 물을 다 못 찾게 만들어서 물을 찾으러 오는 그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아니니까 뭐 그냥.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답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비유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고 네가 태어나서 벌거벗은 채로 피도 안 닦인 채로 애가 막 응애응애 울고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안 잘린 채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거들떠보고 그냥 지나가면 죽는 건데 내 눈에 네가 고와 보여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건져서 닦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이 여자예요. 이 애기가. 그래서 고운 옷으로 입혀주고 장신구 해주고 다 했는데 그랬던 걔가 뭐랍니까? 그 입혀준 영화로움을 인하여서 이 표현이 죄송해요. 거기 써 있는 대로요. 지나가는 아무에게 다리 벌리고 행음함으로 끔찍하게. 그게 네가 나를 버린 이스라엘 네가 이와 같다라고 울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 이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신 것이지만 지금 보면 솔로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위한 다른 것들로 자기 영적 음행과 악한 것들로 바꿔먹기 시작한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 자 주변에 뭐 곡물 뭐 조공 바치는 거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세입금이 무게가 666금 달란트예요. 666 사람의 숫자, 그 금 달란트예요.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의 그 양. 그렇게 해서 21절 보면은 그때 우리 봤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귀하지도 않아요. 워낙 흔해갖고.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가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 공작 뭐 원숭이 이런 거 다 실어왔다는 거예요. 23절 거기다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영화로움, 솔로몬에게 주신 영화로움의 절정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11장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 숫자가 얼마냐? 본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입니다. 1000명. 3절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첩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러분 이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 경고하셨는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곳곳에 이와 비슷한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뭐냐?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켜서 조심히 지켜서 봐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워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여. 내가 아무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해도 마귀가 그 결심을 우회해서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제가 배교 어떻게 빠뜨린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결심을 대놓고는 뚫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덫을 놔요. 올무를 놔요. 덫을 놔요.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언약 관계라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로 관계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연합시켜버려요. 주님을 똑바로 따르지 않는 혼합자들과 연합을 시켜버립니다. 아 내가 똑바로 서서 저들을 바꿔야지. 아니에요. 연합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는 걸 왜 스스로 된다고 착각하면서 까부냐고요. 높은 마음으로.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바꿔보겠다. 못 바꿔요. 저한테 직접 자기가 남아서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못 바꾸고 전부 다 지금 앞잡이 배교 앞잡이들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어봤더니 내가 알아서 하겠대.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착한 척 연합 부흥 무슨 부흥? 숫자 다 모이면 부흥인 줄 알아요? 지옥 보내는 짓거리를. 이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 사람들 어떻게 넘어뜨리고 속이냐? 덫을 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쿠션을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직선은 안 들어오고. 올무로 연합관계로 만들어. 연합관계, 언약관계, 연합관계 혹은 결혼. 이렇게 해서 올무를 만들고 13절 뭐라고 했어요? 12절 끝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주님이 염려하시잖아요. 지금 올무가 된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연합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애들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한 상태로 쳐봐도 그들의 우상을 내가 깨버렸어. 그럼 그들과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WCC건 WEA건 그런 배교하는 그 집단들과 왜 오직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까놓고 못하냐. 그 간단한 얘기를.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건데 그 관계 유지하겠다고 이거를 타협하는 이게 옮은 거예요. 연합에 뭐가 중요한데. 그 어거지 가짜 연합 지옥의 대배교 전 세계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써있는 그 대배교 그 연합 그 혼합 단호하게 그런 종교다운 중에 다른 것들은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면 깨지게 돼 있다고요. 무조건. 오직 예수가 그거 못하면서 사적으로는 오직 예수를 네가 가르친다고 강의한다고 설교한다고 무슨 상관이야. 대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연합해서 끌려가고 혼합되면서 수많은 영혼들 그렇게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에게 요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너희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이며 또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너희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이 연합하지 마라, 언약관계 있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솔로몬께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높은 마음에 솔로몬 입장에서 뭐예요? 재정이 좀 들어오고 사람들이 주변에 칭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민족들까지 다 연합해서 좋아하니까 지금 소위 배교자들이 말하는 그 부흥, 가짜 부흥, 지옥 보내는 그 부흥, 마귀가 기뻐할 그 부흥,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옥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만한 그릇, 큰 대야. 그 상태 되니까 교만해갖고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솔로몬은 적당하지 않고 100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려하신 그대로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4절 돌이키는 지경이 처음부터 점점 갑니다.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누구를 쫓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누구를 쫓는데요? 다른 신들을 숭배한대요. 처음부터 당장 마음으로는 그랬겠지만 처음부터 당장 경배하는 모양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렇게 올무에 걸려있고 연합관계에 있고 점점 이게 어떻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대놓고 합리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배교자들은요 처음에 양심이 찔려있다가 스스로 인본주의의 거짓말로 자기 양심 찔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체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잘 보십시오. 그 열매를 대놓고 점점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놓고 점진적으로. 솔로몬도 처음부터 다른 신을 대놓고 곁으로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까 우리 바로의 딸 될 때 어떨 거지 우리 추리를 해봤죠.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까부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합리화한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내 왕국 유지해야 되니까, 내 사역 유지해야 되니까. 미친 소리. 그 지옥 보낼 사역을 왜 유지해야 되냐고. 사역을 애시당초 처음에 왜 시작했냐고. 왜? 그렇게 해서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잠깐 저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가정하고 역겨우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 말고 비주얼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평화를 주고 그렇게 했던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 이 가증한 신들. 여러분 저 금신상 지금 보이세요? 금신상. 저거 실제 저 금신상이에요. 몰렉. 그 다음 보면 여신 있죠. 아스타로트. 가증한 거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실제 경배하고 숭배했다고 여러분 믿기세요? 기록돼 있죠? 한 겁니다. 이런 거 몇 개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그래서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방 족속 왕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1000명이 되는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다 장려해 줬다고요 솔로몬이. 근데 여기 충격적인 거 7절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예루살렘 앞 산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이스트 오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트 오브 동쪽에.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무슨 산인 줄 아세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어떤 산이었나요? 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냐? 사무엘하 15장 32절 피지 마세요. 말씀드릴게요. 그쪽 부분 가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 막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에 터에서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터에서 경배를 해요. 다윗이 그 쫓겨나가는 생사 알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그랬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터가 있는 곳, 그 여호와께 올려지는 그 산당에 있는 곳을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11장 7절 다시 한번 보면 그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뭘 만들었다? 산당을 지었다. 그못뿐만 아니라 자기 왕비들의 신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하였대요. 솔로몬은 뭘 만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화로운 성전을 만든 사람인데 그 동일한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요 이제? 저 가증한 우상 성전을 만들어요.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 똑같은 사람이 우상 성전을 만들어요. 산당을.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어렸을 때 이름 기억나세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이름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죠. 여디디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비 다윗의 그 범죄 후에 바세바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아비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솔로몬의 형, 첫째일지 몇째일지 아들지 솔로몬의 형 죽잖아요. 뱃속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정말 뒤끝 없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으로 솔로몬이 태어날 때, 뭐 둘째인지 셋째 몰라, 하여튼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 이후에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 지어줬던 그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실제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가장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전 이 내용을 보면서요, 성경에 그냥 화가 났다고 써있는데, 하나님이 담담하게 화가 났다고 써있는데 어떤 화남이냐? 그냥 우리가 죄성 부르면서 화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축복 다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하나님이 오셔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냥 이분은 맨날 우상 숭배하면 화내,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가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잘못해서 화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그렇게 축복 다 밀어주고 다 너무나 아끼고 귀한
그리고 젊었을 때 같이 동행하며 젊었을 때 그 마음 기뻐하며 함께했던 그 완벽하진 않았으나 솔로몬이 같이 그렇게 아껴고 함께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갔을 그 마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아껴주셨던 그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마음, 구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이 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단순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처음에는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엔 아닌 거 알고 짓다가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죄를 마귀가 속여서 죄에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한 짓이 뭡니까?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가증한 우상숭배가 합리화가 돼야지,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합리화가 돼야지 이걸 뻔뻔하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자기가 대놓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다른 소리예요. 악한 일을 옳다 하느니라,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마음에 땅 따먹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졌고 죄에 씨름하는 게 있다, 일어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인생의 습관까지 다 뒤집어 바꾸셔라도 싸우세요. 근데 이미 널브러지고 나 죄 졌으니까 그냥 계속 있다,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이제 합리화된 핑계거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합리화되는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워, 누가 들으면 황당한, 어이가 없는,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양심 아예 화인 맞아 있는 미친 소리들이 마음 가운데 그 죄악들에 대한 합리화 소리들로 막 들어옵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지옥 자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자리매김을 하는 그 일이 처음부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씨름하는 분이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하지만 솔로몬처럼 이렇게 타협해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뱃속에서부터 솔로몬 말년, 이걸 보고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겸비하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혜가 뭐 이런 사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파악이 돼갖고 백과사전처럼 옛날에 쫙 다 기록해놓고 다 해놨다고 하고 잠언도 엄청 만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신적인 지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역사가들은. 신적인 지혜가 있다는 건 영감으로 그 지혜가 오는 거, 언더스탠딩이 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계시, 총명, 이게 같은 뜻인데 히브리 말로 그게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이 성령에 안 되게 말리고 뭐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갖고 있대, 그렇게 마음으로 범죄하고 가니까 무슨 지경까지 가냐, 미친 흑마술까지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카발라 들어보셨어요? 유대교 카발라, 흑마법, 뉴에이지, 유대교 온갖 잡스러운 짬뽕 만들어갖고 미친 짓거리 하는 흑마술 같은 저 있어요.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 이런 것들 대부분, 자 이런 거의 원조가 뿌리가 어디로 보냐, 다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세요? 이런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지혜들과 이런 우상숭배와 귀신들과 섞여버리니까 이거를 솔로몬이 흑마술적으로 다 뽑아낸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제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이 내용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솔로몬에게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인 이 사람 기준입니다. 유용하다는 건 유용하지 않아요. 이거 말장난이에요. 기술인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런저런 우상숭배도 흑마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뭔지. 솔로몬은 또한 병의 고통을 경감 줄이는 주문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주문, 연불, 주문. 나무 함에 타면 어쩌고저쩌고 누가 만들었다?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병 아플 때, 어디 아플 때 이렇게 주문 외워라. 여디디야 솔로몬이. 솔로몬은 귀신을 쫓아내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축사 방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오늘까지도 이런 치료 방법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 바로 다음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동시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시대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자기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나는 내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들과 부하 장교들과 베스파시안은 그 로마 장군입니다. 그 디도 아빠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들과 부하 장교들과 그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직접 본 적이 있대요. 어떤 유대인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로마 군인들 장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자기가 본 적이 있대요. 그 방법은 어땠냐? 엘레아살은 솔로몬이 언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리를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걸고 난 후에 코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때 귀신 들린 자가 곧바로 거꾸러지면 솔로몬의 이름을 선포한 한편, 들먹거리는 한편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워대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귀신에게 명령했다. 엘르아살은 구경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이 가득 담긴 컵이나 큰 접시를 갖다 놓고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을 쏟으라고 명령했다. 이것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의 지혜와 학식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손쉽게 집착할 수가 있다. 솔로몬의 재능과 덕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유달리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은 해 아래 사는 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만큼 지면을 할애한 것도 다 여기에 이유한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뭐 했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귀신을. 주문을 만들고 이런저런 주문을 만들고 귀신을 쫓는데 그게 다 뭐예요? 솔로몬이 만든 흑마술. 그 지혜와 계시가 있는 상태에서 귀신 숭배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혼합되고 짬뽕돼서 그런 끔찍한 미친 짓을 솔로몬이 다 고안해놓고 그것을 전수했던 겁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말 나온 김에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트럼프와 바이든 얘기하면서 미국 대선 관련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만 말씀만 이 틀에서 구별돼서 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헷갈릴 일도 없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보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편이 아니면 이 둘 중에 선악이 분명히 있고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고 선악에 대한 기준을 여기 둘 틀에 놔둘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두고 있으면 이미 속게 되는 거라고. 솔로몬 같은 케이스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준 방법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데 솔로몬의 이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서 말짱해졌어요. 그 사람 정신이. 물론 예를 들어 말짱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이 솔로몬의 이 흑마술 같은 이 방식 좋은 거라 보시겠어요? 나쁜 거라 보시겠어요? 좋은 거라 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신 들려고 고생했는데 혹은 이런 아픔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솔로몬의 주문 외웠더니 솔로몬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귀신 쫓았더니 귀신 쫓아주고 나음 입었잖아.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당연히 솔로몬의 방법대로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귀신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다. 예수님 전하고 이게 아니다. 이건 가증한 귀신 장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악하다고 취급할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 이렇게
솔로몬의 귀신 방법을 통해서, 귀신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귀신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입고 어려움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좋다, 왜 넌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따지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왜 귀신들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무당들도 이 귀신 쫓기 위해서 구슬을 하자 그래요. 똑같은 귀신인데, 귀신인데 이 집안에 요 귀신, 얘 들려있는 귀신 쫓아가고 그러면서 돈 막 불러갖고 구슬해요. 그 집에서 크게. 그럼 구슬을 막 합니다. 난리치고. 그러면 그 귀신 때문에 어려워하던 애가 순간 말짱인 것처럼 돌아와요. 그 집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생기겠죠. 누구한테? 귀신한테. 진짜 이런 세계가 있고, 와,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우리 애가 귀신에서 노임 받았네 라 그러면서 이 집안 사람들은 뭐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 구판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 무당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 샤머니즘 좋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귀가 속이기 위해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 들려놓고 이 죄나 이 집안에 있는 문 때문에 이 열린 문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당 불러가지고, 야, 굿하면 내가 나 떠난대. 그래서 굿하면서 떠나주는 거예요. 그냥 떠나준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안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귀신을 멀쩡한 정신으로 숭배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속임을 위해서 그냥 잠깐 연기하고 쇼해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애한테 들려있던 이 귀신은 나쁜 거, 근데 그걸 쫓아주는 굿은 좋은 거, 이 프레임 갖추면 끝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속여와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있죠. 남묘호란 개교, 뭐 간증들 다 있어요. 간증으로 전도해요. 병 나은 거, 이제 저희 할머니만 해도요. 저희 외할머니는 극심한 열심으로 귀신 숭배하셨던 분입니다. 아예 집에 방 하나가 재단이에요. 그냥 신들 쫙 갖다 놓고 24시간 기도의 집이 쉬운 말이에요. 그냥 24시간 계속 연불 돌아가고 향 꺼지지 않고 펴 있어요. 내날 저 어렸을 때 거기서 놀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된 줄 아세요? 귀신을? 우리 할머니가? 제 이모가, 제 이모 오늘 생일이라는데, 저희 큰 이모가, 죄송해요, 사적인 얘기라서, 저희 큰 이모가 어렸을 때 죽었대요. 제가 그때 안 있어봤고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냥 포기하라 그러는데, 저 할머니가 이 이모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당들 찾아다니고 해갖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무당이 또 이렇게 살렸대. 그래서 그때부터 저 할머니가 열심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 마음 다 들여서, 인생 다 들여서 그 무당, 샤머니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을 들여 한 겁니다. 왜? 내 자식 살려줬잖아. 내 자식 살려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갖고, 자, 둘 다 귀신 장난이 아니에요. 똑같은 귀신 쇼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나쁜 귀신 장난이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죽던 애를 살려준 이 샤머니즘 좋은 건데 이걸 나쁜 거다 얘기하다니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프레임. 낙태한 여인들이, 죄책감 찔려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거죠. 그 낙태의 죄로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막 불교 가면은 스들이 무슨 천도제라 그래갖고 막 쫓는 척하고 난리쳐요. 그럼 막 애기 목소리 튀어나오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러다가 귀신 나갔다 그러면, 와, 끝났다 그러면 이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매이는 거예요. 날 괴롭히고 내 죄책감과 이런 거, 귀신들 막 이런 거 꿈 다 끝났네, 해결됐네. 이 생쇼를, 이 프레임 잡아놓고, 선해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이 프레임 잡아놓고 여기서 노란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추구하게 만드는 거, 선악을 뒤바꿔 버리는 거, 이거 마귀가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던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벌어진 일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론만 보면 돼요. 트럼프가 뭘 하는지. 바이든이 선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까 어떤 집안에 귀신 들린 애가 있잖아요. 그것을 쫓아내는 구판이 있어요. 구판을 벌였던 무당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애를 귀신 들리게 만드는 귀신 악, 사람들 개념에 이 귀신을 쫓아준 이 무당 선, 이 프레임이에요. 둘 다 귀신이 아니에요. 둘 다 귀신이라니까. 이건 대놓고 보기에 악해 보이는 악이고, 이건 선해 보이는 악이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론을 무슨 행동을, 성경에 빗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나한테 선하게 해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슬람들도 마찬가지. 이슬람들이 왜 저거 자기들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들 쫙 보고 기독교는 나쁜 거니까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착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악의 기본 프레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야 이슬람 나쁜 거야, 마귀과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악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있는 프레임에는 이 대놓고 그들에게, 무슬림들에게는 기독교는 타락, 서구 문명 다 빗대어갖고 타락, 하지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악을 붙잡고 여전히 마귀 종교인 이슬람 종교에 계속 속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이라고요. 똑같은 프레임. 여러분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 여지껏 우리가 배교 배도 얘기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문재인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속는 분들은 여전히 좋다고 속고 있고 그냥 악이에요. 겉으로 볼 때도 악이에요. 대놓고 악. 근데 그것을 대적한다고 다 진영 논리로 빠져갖고 모여갖고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도 만세, 뭐 하나님도 도움 필요하고 부처도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미친 소리들 아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양쪽 다 문재인 쪽이건 문재인 지지하는 쪽이건 문재인을 반대한다고 광화문에 모이는 쪽이건 둘 다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요? 종교 통합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재인은 대놓고 악이니까 저걸 대적하는 우리는 선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욕하냐? 그런 미친 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가 않는 이 챗밖에 계속 돌아가요.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결국 귀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귀신 쫓고 무당 같은 한패인 것처럼 그냥 연기 쇼만 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더 깊게 묶이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바이든도 마찬가지라고요. 바이든 대놓고 아주 가증해 보이는 어둠의 짓들을 대놓고 하고 정보 다 부러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애를 뭐 잡아먹는 어쩌고저쩌고 난리치고, 그게 악하지 않고 부인하 뭐 그게 사실을 주님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악인과 그것들 대적해 보이는 이 프레임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프레임을 통해 결국엔 뭐가 되냐?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종교 통합과 재단 성전과 평화, 전 세계 이 공의를 누그러뜨린 평화, 이 길로 가는 이것, 그거 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못 알아듣을 분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진영 논리가 뭐예요? 내 편, 네 편. 선악의 기준이 왜 이 진영 논리 프레임에 갇혀있냐고, 프레임이라고 틀이라고 얘기했냐면 좌우 한번 보십시오. 도덕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해도 상대편이면 죽일 놈, 내 편은 감싸주기. 이 진영 논리가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에 빠져갖고 교회 안에도 똑같이. 광화문이 딱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좌파 기독교인들이 김일성 동상 절하고 선교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다가 자기는 보수 우파 기독교인인데 저 문재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문재인 봐라 얼마나 악한 짓 하냐, 공산주의 만드냐, 공산주의 마귀인데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갖고 부처도 아멘이고 뭐 부처 만세도 아멘이고 부처님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고, 이 뭐가 문제냐? 좌파 기독교인이 그런 발언 했어봐요. 난리가 났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이미 눈 멀어가지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이제라도 제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제가 그 신앙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큰 기둥을 세웠던 사람 중 한 명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6.15 선언. 제가 예전부터 했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6.15 선언은요, 그 적그리스도가 맺는 그런 가짜 가증한 평화협정과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저 적그리스도 북한 정권과 그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함께 연합체로 가는 그 연합, 가증한 연합,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그 연합,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6.15 선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왔던. 그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박살내는 견고한 진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든 간에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고백이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냐, 성경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 좀 더 말랑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 대선 있잖아요. 미국 대선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대놓고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바이든 쪽은 안 그래도 영적으로고 뭐건 뭐 일루미나티 프리마슨 프레임 다 이 딱지 다 갖고 지금 완전 마귀라고 딱지 다 달고 있고,
그 모르는 사람 바보처럼, 아는 사람은 저거 마귀라고. 다 아는 것처럼 다 돼 있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정선거를 그렇게 했다. 부정선거를 해서 이거를 지금 대항하는 세력이 어디? 트럼프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여러분, 이거는 적그리스도 종교인 이슬람도 하고 유대교도 한다니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면서 뭘 추구하냐가 중요한데, 종교 통합이라니까요. 결국엔 재단 동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악해 보이는 쪽, 착해 보이는 마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이 바이든 쪽은 대놓고 어둡고 악해 보이는데 부정선거까지 했어. 근데 이것을 트럼프가 만약에 역전을 해서 다시 등극이 만약에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지지와 함께 대놓고 눈에 보이는 악들은 쓸어버리는 정의의 사도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일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라고 불르던 그 악한 세력들 있죠? 걔네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들이 무당들을 어떻게 사용해 먹냐면 평생 무당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당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중풍 때려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냥. 그럼 무당 평생 중풍으로 그냥 질질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쓰다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련하게 그냥 지금 세상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저건 무조건 악하고 이게 악한 거 대적하니까 이게 선하다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갖고만 있는데, 저거 만약에 뭐 대선 이런 거 부정 다 발각돼갖고 이기고 끝났다, 트럼프 쪽에서 이기고 끝났다 그러면 트럼프가 저걸 쓸어버린다. 그럼 당연히 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대놓고 저 악들을 쓸어버리는구나. 마귀가요 그냥 무당 버리듯이 버리면 끝이에요. 저런 통로들은. 마귀가 뭐가 의리가 있다고 끝까지 같이 해요. 버리면 끝이야. 왜? 오히려 이거 가지고 여지껏 조금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야, 이렇게 해서 요쪽이 다 선인 것처럼 전 세계적 속여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면 마귀에서 제일 잘 써먹은 거예요. 걔네들을. 그 대놓고 강한 쪽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트럼프만 하더라도 트럼프 자체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인지 그건 시간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적그리스도적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마귀는요 속이려고 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마귀 입장에서는. 누구를 속여야 되냐? 미혹은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게 부러지는 게 미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혹시킬 게 없어요. 이미 미혹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또 속여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미혹을 쓰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들을 쓰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 마귀들을 쓰는 겁니다. 선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근데 구도가 딱 잡혀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 쪽에 나오는 사람이건 그래도 전부 다 사람들이 지지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5점 몇 프로였습니다. 지지율이. 아주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좌우고 상관없어. 전 국민이 다 욕했어요. 슬프게도. 전 욕 안 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욕했어요. 나 안쓰럽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욕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니까 한 방에 완전 전적 지지 세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뭐라고 써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귀신 들려있고 귀신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 믿기 전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용어로 적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선해 보이는 이 이미 쪽으로 계속 넣어야 돼요. 대놓고 여지껏 쉬쉬하면서 악으로 알려져 있던,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세력들이 비밀엔 악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깨부순 세력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 이미지만 제대로 먹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뭐 까부는 기독교인들만 이미 대다수를 속여놨다. 그럼 나머지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하루아침에 그렇게 귀신들이 한 방에 욕하던 사람들을 전렬한 지지를 바꾸듯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주요 미혹 타겟이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들으실 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실 거고 못 들으실 분들은 못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귀가 있지만 아직도 사람의 누룩을 못 버려서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이거 못 버려서 헷갈리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한창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들 예언으로 트럼프 다시 된다 어쩌고 예언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기 그 예언이 실제 들어맞아도 놀라거나 호들갑 떨지 마세요. 용한 진짜 귀신 들린 무당 만나도 여러분 예언 다 해줘요. 다 맞아요. 앞일이 아니더라도 여지껏 있던 다 얘기해줘요. 그럼 호들갑 떨 거예요. 귀신인데. 여러분 그 세력들이 그 신사도 세력들 중에는 교황이 가망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교황이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한 사람도 있고요. 그 예언이 맞으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예언이에요. 호들갑 떨 거예요. 또 무슨 하여튼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름 거론하기도 어려워. 찰리 샴프라고 아세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이틀 전인가 갑자기 예언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서 다리 뜰 거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건데 이가 대한민국에 여지껏 묵혀왔던 공의들을 완전하게 다 이룰 거고 막 부정들을 부패 타파할 거고 공의를 이룰 거다 그 난리를 쳐서 신사도 인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사역자 보고 문재인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다 휩쓸려 갔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무슨 공의를 깨 무슨 공의를 이뤄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는. 근데 그 예언에 대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트럼프가 되네 어쩌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언이 맞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애를 불러갖고 선지자 불러갖고 얘를 기적을 행하게 하고 표적과 기적 행하게 하고 막 예언 맞게 하는데 얘가 너를 보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 그럼 너 걔 따를 거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걔를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걔는 그 거짓 선지자는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 갈 거지만 그렇다면 너를 시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 때라고요. 그때라고요. 지금 모두가 시험받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는 시민권자다 이미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뽑았더니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뿌려대는 것처럼 거기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에서 성경 가운데 이게 유일한 분별의 기준이면 돼요. 근데 저런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이런 말 맞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베드로인데 헷가닥해갖고 방금 성령 주신 말씀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5분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통로 바로 돼요. 사람 신뢰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 주되 섬기되 사람에게 절대적 신뢰를 주지 마세요. 사람이 맞는 게 아니야. 우리 다 틀려. 예수님만 맞고 하나님만 맞아요.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하나님만 맞다고 생각하면 이 프레임에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미 프레임 들어있는 사람들 불쌍해요. 너무 진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한 주 내내 너무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까지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솔로몬 우상 숭배까지. 여러분 우리 이것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솔로몬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요 위대한 업적들입니다. 위대한 업적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잡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증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전에 성전 만드는 솔로몬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이게 함부로 얘기해요? 솔로몬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악한 우상 숭배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 옛날에 큰 교회 세우신 분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의 종 만드는 이 마귀 자식들 사역자 간판 달고 여러분 솔로몬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말 확고하게 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수많은 핑계거리와 타협점거리들
상황 핑계. 상황이 이렇지 않냐, 관계가 이렇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관계 깨냐 뭐냐, 이런저런 핑계들로 이런 타협점들이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하고도 배교하고도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쓸 수 있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핑계거리, 마치 솔로몬처럼 내가 성전 짓지 않았냐, 내 영광스럽게 그렇게 시편들 뭐 이런 거 짓고 잠언들 지었지 않았냐, 너 그래도 은혜 받지 않았냐,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통로 삼아서 그렇게 너를 통해 진리를 선언하신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너에 반하고 너에게 열광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선포된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에 은혜 받는 거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배교, 배도 관련. 그래서 배도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WCC나 WEA, 가톨릭 연합 이런 배교에 대해서 반대라고 소리쳐도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디디아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였어요. 저는 확실하건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했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다른 수많은 핑계거리들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수많은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은 있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도 얘기 왜 하나요? 이건 배도고 저거 아니다 왜 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처음에? 기억이 이미 안 나고 배도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시는 분들은 이미 첫사랑 잃어버리신 거예요. 왜 배도 얘기하냐? 왜 배교 얘기했냐?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영혼들이 그 배교에 속아서 잘못 속아서 지옥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 배교의 결론이 악한 것이 선하게 뒤바뀌게 되는 게 결론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될까 봐, 이것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우리가 배교가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 첫 마음 잃어버리고 진짜 영혼들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고 뭐가 배교가 아니냐만 따지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 자체가 프레임으로만 있다. 이미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듣고 보니 내가 진짜 정치 프레임에 빠져 있구나 라고 그게 떠오르시고 자기 얘기인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정치 프레임에 처음에 왜 빠지게 됐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대쪽 욕하고 반대하고 막 저주하려고?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법적으로 닫힌다고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 못 받을까 봐, 복음의 문이 닫힐까 봐, 동성욕이라고 하는 그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법적으로 못 따라오게 문이 닫힐까 봐 등등등, 이웃사랑 전도 못할까 봐,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그 말씀이 불법이 되고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던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할까 봐 했던 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단순히 이건 논리적으로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그게 지금 그 정치 프레임에 빠지게 된 처음 원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린 채로 지금 그러고 있다면 우리 다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처럼. 첫사랑 잃어버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참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놀랍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인 저를,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을 뱃속에서부터
여디디아라고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랑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 너무나 흔히 들어서 이거를 싸구려 취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었다 생각해봐요. 남들은 태몽 얘기하는데 내가 태어났더니 크면서 얘기해주는 게, 야, 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갖고 너한테 한 말이, 너 이름 여디디아라 그러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듣고 자랐던 솔로몬인데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를 입혀주시고 자기가 생각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예언되어 있는 성전 쌓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해를 주고 계시를 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에는 칭송도 오고 뭐 자기 스스로도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과 핑계로 하나님 날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다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자기의 악한 죄악과 음행과 음란과 우상숭배들을 타협해가고 합리화해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지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있는 그 지점, 거기에 널브러두게 내뒀을 겁니다. 수많은 핑계거리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여러분을 자격 없지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죄악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것 같은 큰 업적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계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문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미증해져 있는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십시다. 다시 그 첫 마음을 잡으십시다. 우리 지금 돌아보면 주님 왜 뭘 사랑하세요? 뭐가 제일 큰 관심사세요? 자식 교육? 여러분 안위? 돈벌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뭐 그런 거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 안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처음 마음을 좀 기억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이 심령에 부어졌던 그날, 아무것도 내 인생에 안 주어지고 아무런 유익과 칭찬과 사람의 칭찬과 뭐 우리가 바랬던 거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면 됐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던,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칭을 받고 괜찮았던, 예수님만 있으면 됐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이런 죄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말이 안 되니 감사함으로 항상 아버지가 나아갔던 그때 그 마음 돌아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나 많고 커서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타협한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결정하며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나 시간 지나보면
웃음거리로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들을 핑계 삼아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즐기고 있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 붙잡고 거룩함을 위해서 뛰어가기로 결정하고, 죄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한 죄가 있다면, 반복된 죄가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첫마음 나 영원토록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첫마음 영원토록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던 것, 더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지게 됐던 것,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다른 걸 사랑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모든 내 마음의 핑계거리 무엇이 있습니까? 거둬 주십시오. 나 오직 세상에 말하는 바도 아니고 그 어떤 틀도 아니고 하나님만 순결히 쫓아 계속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첫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만 주님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첫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만 사랑할 거라고 마음을 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지옥자식이었던 저를 구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합니다. 어떠한 저를 용서해주고 어떠한 저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아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알량한 핑계거리로 한 명을 놓는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지껏 주님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게 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줬던 그 은혜 기억하며, 행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함 가운데 앉지 않게 평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